수고한 귀한 종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황충과 좀과 동룩을 멀리하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소서. 또한 주정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물질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주의 산을 달리면서 드려진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아노로, 식사로, 또한 교회를 청소함으로, 운전으로, 강대상의 화분으로, 귀한 음료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봉사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것까지 다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은혜를 깨닫고자 원하오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백성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털을 넓히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고 믿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자의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20년 전쯤 이중기 장로님이 이제 저를 복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복값이 얼마냐? 35만 원입니다. 한 끼 식사가 35만 원이고요. 저는 그게 3만 5천 원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좀 이상해요.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튀김이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싼 집으로 데려갔냐? 제가 그때 그분이 이제 안수집사였었는데 책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건 안 된다. 여러분, 목사 무슨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35만 원,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 생애 최고 비싼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죽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0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치병이 있고 불치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치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얘야 너 육신의 수고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동기 목사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하기 전에 이제 동기 단톡방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몸이 불덩어리입니다.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원했습니다. 자, 동기 목사님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육신까지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 자, 그 백부장의 하인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했는데 치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공간적인 제한이나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도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정보가 대단해서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치료하실까요? 곧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짜장면을 통해서도 건강을 얻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면에서 오는 고질병을 달고 삽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만든다.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내 건강을 만든다. 여러분, 야채 좋아하는 사람은요, 눈이 점점 밝아지고요. 돼지고기 기름, 옛날에 신일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돼지고기도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돼지 비계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참.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장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앞에서 쓰러져서 다행히 이제 의사들이 시술을 해서 고쳤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제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돼지고기를 드지 마세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모든 혈관에 기름이 꽉 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 술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 정지되고요. 폐가 망신합니다. 자, 한 사람이 6개월 전에 경찰에게 걸려서 면허 정지되고 다시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벌금만 600만 원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벌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판사한테 하도 그냥 이해하는 소리를 하니까 면허 취소, 그리고 2년 동안 면허 결격, 면허 시험 못 본다. 그 다음에 차량을 압수해서 이제 폐기한 겁니다. 우리 이제 김관우 집사가 몰래 담배를 핍니다.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라 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 제가 뭐라 하니까, 형님, 제가 오늘 한 대 담배도 안 폈는데 오늘 지금 딱 한 대 피우다가 목사님한테 걸린 겁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의사가 뭐라 하더냐,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라 하지 않더냐, 술보다 담배가 더 나쁘다 하지 않더냐. 이것만 피우고 오늘 안 필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좋아합니다. 공부 좋아하는 학생은 자기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한 학생이 축구를 좋아해요. 이 친구는 그냥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 학교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그 잠깐 1, 20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또 가가지고 축구만 좋아합니다. 그러니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죠. 자기 반에서 꼴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시험을 봤는데 정말 자기 반에서 꼴등이고 1등한 애는 다 의기양양하게 선생님에게 성적표를 받아볼 때 그냥 어깨가 으쓱거리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반 아이들 다 박수 쳐주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적표를 집에 들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나는 이 축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왜 이게 공부가 안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2가지를 숙제를 내겠다. 너 내일 점심시간에 가서 그 공부 잘하는 애 데려다가 걔하고 한번 축구를 해봐라. 축구가 되겠습니까? 공부하던 애가 축구가 안 되죠. 당당하게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제가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걔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봐라. 걔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봐라. 그래서요, 공부를 시키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단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 말에 충고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의무감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애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공부 몇 시까지 하니? 12시까지 한다. 그래? 나는 새벽 3시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의무감으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의무감은
사랑보다 결코 더 나은 스승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진정 통달하고 싶으면 먼저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고된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 애보다 이제 축구를 딱 끊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공부 들이다 체급합니다. 그리고 그냥 쉬는 시간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3시까지. 그래가지고요, 그 반에서 2등을 다투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취미를 붙이고 공부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로 보면요, 율법 또는 말씀, 계명, 법도, 규례, 증거, 판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단순히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는 권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구절이 10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9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인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사랑의 감성이 풍성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단순한 의무감에 빠져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애잔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챗 GPT에게 하루에 몇 권의 책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6,000권에서 8,500권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역설적으로 참된 지혜의 말씀을 주는 책은 성경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가득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7절, 98절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겠다.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은 나지막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앞에 그 먹이를 앞두고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 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이 와서 그 먹이를 채가지 못하도록 으르렁. 여러분, 비둘기가 구구구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입안에 그 먹이를 두고 입안에 있는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구구구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 읊조리나이다 이 말은요, 되새김질하다. 소는요 막 급하게 이제 소는 위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막 그 먹이를 먹습니다. 그럼 위퉁이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빼가지고 다시 그걸 씹어요. 씹어서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느냐? 여러분, 단순하게 눈으로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서 눈과 귀와 입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마음속의 잡념까지도 사라지고 원수의 윽박지르는 복음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는 암송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뭘 읽었을까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종일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박혀있는 상태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원수를 이긴다.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됐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대답을 이상야릇하게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를 큰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혜는 세상의 잔머리나 술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천상의 지혜로 가장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 자,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수많은 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는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내 마음의 편안을 얻었고 원수들을 사랑할 지혜를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굶주렸어요. 40일. 그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의 그 본성, 시국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북한 왕강도에 거기서 이제 탈북한 여성이 있습니다. 예. 시체, 사람 썩어가는 시체 위에 그 파리가 싸는 그 애벌레, 그 애벌레가 이만하거든요. 그걸 전부 거기서 시체에서 걸러다가,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물에 씻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 지글지글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또 뭘 먹습니까? 여러분, 소나무에서 진, 소나무진. 여러분, 그 다음에 진, 그것도 먹을 게 없으면 진흙도 퍼먹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의 그 식욕이 그만하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잡아먹는다. 먼저 죽은 사람 그 시체, 엉덩이 부분, 살 부분 뜯어먹는다. 자기는 먹지 않았다는데 먹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만나를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러 가면서도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갔습니다. 늘 성경과 함께하는, 더 나아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된다. 여러분 9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스승이라는 분들은 선생과 스승은 틀리죠.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넘어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세상의 학문에 통달한 권위자다. 그런데 시인 주변에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철학이나 법률이나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보다는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모두 인간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근원,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명철함, 즉 주의 법도를 깨달아 알아 그 주의 법도를 내 삶으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 교육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최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짓입니까? 법관, 정치인, CEO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약육강식의 그 법칙에 사로잡혀가지고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이 최고 악을 저지르고 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요, 이태 뭐라고 하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서울대 출신. 이야, 그 악랄함, 그 사악함. 우리 이제 의무대 이병이 이렇게 이제 휴가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10만 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0만 원이 크지만 그때 10만 원은 진짜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이태 땡땡 이 양반이 이제 의무대에 입원한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이튿날 정도 됐는데, 이제 이튿날 정도 되니까 그 이병이 휴가 복귀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오피에서 내려올 때 10만원 가져왔는데 10만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병이 그때 나한테, 김병장님, 내가 사실 어머니한테 이게 10만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10만원 없었다고 하네.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화장실 간 겁니다. 화장실 가서 자기 팬트 속에 숨겨져 있던 돈을 쉬다가 그 사람 문을 탁 열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범인이에요? 범인이 아니지만 범인이에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놓은 게 기백만 원입니다. 참 실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뭐냐면 그 이제 오피에 있으면서 이 휴가 가는 사람 다 알아요. 그 휴가 가는 사람 그 돈을 그렇게 뜯어낸 거예요. 그가 출장 나갔을 때 인사계가 그 사물을 한번 뜯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아니, 서울대 나왔다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다 경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휴가가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대장이 자기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 쉬쉬한 거예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배운 배움을 통해서 악을 저질러요. 그게 스승이에요. 시대의 스승이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박사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구두 수성궁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했습니다. 10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혜의 절대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인이 지혜의 절대적인 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런 연륜이나 학위나 그 모든 것 위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승을 무시하거나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그 스승을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어떤 학문보다 더 탁월하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을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을 꼬드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또 어떡합니까? 연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을 묵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자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스승의 명철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노인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렸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게 하나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도 이기게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 악을 이기고 영혼을 달게 하는 달달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감격을 알게 한다. 여러분 101절, 10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 자신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다는 거예요.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발을 금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승잎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103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했습니다. 단 것이 사람을 땡긴다. 어릴 때 이제 우리 시골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깊숙한 곳에, 다락방 깊숙한 곳에 대병이 있었는데 그게 꿀단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시골 빗자루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수수깡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깡 하나를 딱 뜯어요. 그러면 그 대병에다 이렇게 딱 꽂아요. 그리고 싹 되면 그 수수깡 줄기에 꿀이 쫙 있으면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가방 확 내팽개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빗자루 그 수수깡 하나 딱 뜯어가지고 탁 해서 쫙 해서 딱 먹습니다. 동생들이 막 쫓아오면서 오빠 뭐해요? 야, 너네는 오면 안 돼. 응? 여러분, 자, 단 것이 사람을 땡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웁니다. 매일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에 그 말씀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제가 이제 이제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전기불 오래 켜두는 걸 아주 책망하십니다. 야, 빨리 끄고 자라. 시골은 다 일찍 자잖아요. 보통 9시 정도에 잡니다.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 문화입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텔레비전 문화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쓰레기통에서 뭘 주셨냐면, 군인들 사용하는 랜턴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랜턴도 주고 배터리도 거기다 집어넣는데 잘 들어와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단 것이 사람을 땡기게 한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 자기를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군대 갔습니다. 군대에서 성경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에서는 기도원 옆에 성경 조그만 거 포켓에 넣고 다니게 합니다. 제가 불침번 쓸 때도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문을 살짝 열어요. 그러면 복도에 있는 불빛이 딱 들어옵니다.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성경 읽는 것에 빠지다 보니까 다음 사람을 깨워야 돼. 다음 사람 안 깨운 거야. 그냥 이거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45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분 더 하고 다음 사람 깼습니다. 그 사람 놔두고 그 다음 사람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 야, 너 잤지? 그래서 야, 내가 잤겠냐? 내가 성경책 읽다 보니 거기 빠져가지고 그만. 응? 내가 이거는 다 읽어야지. 그런 마음에 여러분 실로 놀라운 것이 보통 신약성경 이제 신약성경 그 맨 뒤에 시편이 있습니다. 그걸 읽는데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에 한 권씩 뜬 거예요. 훈련소에 있을 때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야외 훈련장 나가서도 이게 쉬고 있으면 그 성경책 딱 꺼가지고 보고. 우리 내어반장님이 이제 병장님이신데, 야, 너 뭐 이렇게 성경 읽어야 되냐?
예,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특장, 주일에 5장 읽으라 권고합니다. 이건 성도의 의무죠. 그런데 성경이 꿀맛처럼 느껴지면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게 피곤하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모든 힘을 다 쏟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을 사모하며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새벽 미명에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식탁에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 과자를 3개를 먹은 거예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응?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그걸 딱 보니까 유혹을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일어나자마자 뭐라냐 찬송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드리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달콤함.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에 폭 빠짐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영혼, 그 말씀 때문에 피곤한 영혼,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지친 자신의 영혼, 그런 영혼의 삶을 살아봤냐 이거예요. 신생아실에서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거꾸로 매달고는 그리고 가슴을 막 칩니다. 탁탁탁탁 치는데요. 그 왜 그러느냐? 폐에 들어간 물을 빼기 위함입니다. 그 물을 안 빼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물이 빠지면 순간적으로 공기가 싹 들어가게 되면서 애가 막 그러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애를 다시 또 반듯하게 세워요.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메마름이 있다면 곤란한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기갈. 영적 기갈은 큰 심판이다. 영적 기갈은 영적인 무기력, 죄에 대한 둔감함, 기도의 메마름, 예배에 대한 감격의 상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한 영혼.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나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의 눈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눈을 읽고 입으로 읊조리며 귀로 들으면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나요? 스승과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여호와의 명철함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